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1절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오늘 현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오히려 죄 있는 사람보다 무고한 자들이 불려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뭘 주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면 우리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이 없이는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건 우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더딘 것 같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것을, 절대적인 인격자인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꾸만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알아서 해주면 그건 마귀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해줘요? 뭘 갖다 줘도 나는 마음에 안 들 텐데.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안 돼요. 아시지만 알아서 해주지 않으세요. 요구하는 대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구해도 알아서 제일 좋은 거 주시겠지. 마음은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으세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걸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예?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그걸 구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제일 좋은 것을 알려고 안 해요. 제일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안 돼요. 내가 진짜 그것조차도 알아낼 수 없는 어린 아이 같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뿐이지 항상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기는 엄마가 알아서 해줄까요? 아기가 요청해야 해줄까요? 네? 이제 애 기른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엄마는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애가 원할 때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요, 피곤해요. 오줌도 안 쌌는데 자꾸 들썩거려 보면 좋겠어요? 애가 피곤해요. 그죠? 저 배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젖 물리면요. 애가 그냥 나중에 젖꼭지를 물어버려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인격체예요. 지가 원하지 않을 때 막 요구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는 기다리는 거예요. 단지 피곤한 건 애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해주고 싶은 시간이 너무 달라서.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는 낮에 자고 밤에 뭐예요? 노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지.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니까요. 요구해야 엄마가 젖도 주고, 요구해야 똥오줌도 가려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요구해야 안아주고, 그쵸? 여러분, 그 독같은 놈을 안고 있고 있으면 허리 부러지잖아요. 언제까지? 잘 때까지 업어주는 거죠. 잠은 어떻게 해요? 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내려놓잖아요. 왜?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안 힘들죠. 네, 하나님이 힘들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당신이 절대적인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하실 수 없어요. 그걸 하는 순간 하나님은 불법이요, 하나님은 마귀요, 하나님은 정말로 악한 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 찾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정확히 구하세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속을 아시고 알아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랑 내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다를 수도 있어요. 겪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뭐 해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말로 안 되면 그냥 안 들으니까 내놓잖아요. 그쵸? 해봐. 뭐 해봐야 알지 힘든지 아닌지. 그쵸? 똑같아요. 어른들이 미리 경험한 걸 얘기해줘도 젊은 사람들이 안 듣는 이유죠. 해보지 않으니까. 근데 해보고 나서는 뭐라고요?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상은 다르구나. 그제서 뭐라고요? 엄마 말이 맞구나. 그럼 진짜 나한테 유익한 건 뭘까? 고민해야죠. 생각해야죠. 물론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모한 도전은 오히려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두드려봐야 되는 거죠.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왔을 때 정말 내가 행복할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막 때만 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했는데도 왜 안 들었어요? 인격자라면서요. 네, 인격자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들어줄지 말지는. 단, 아예 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인격적 관계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이걸로 계속 갈 수는 없죠. 인생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 영혼의 심판하사 영생과 영벌로 재판하시는 것이죠.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합당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만이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우리는 자꾸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힘이 좋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다 하는 것, 그건 세상에서나 그렇죠. 사람들끼리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정말 멋있는 것 같다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무능한 사람이에요. 가장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송명의 시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시로 적고 노래로 만들어서 찬송을 받으시는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줬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존재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시작부터 죄인이었고 올 때부터 연약한 자였어요.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듯 원리를 아니까, 원칙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가면요, 여러분의 육신은 다 쇠합니다. 기운도 빠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생각조차 없어요. 내가 뭘 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예, 이제 앞으로 고령화라, 이제 요즘 교회 가요, 한동안 없었다가, 요즘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안 걸더라고. 왜냐면, 다 아파. 다 평균 연령 60대야. 그러다 보니까 요새 치유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역을 합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요. 예전 같으면 그거 가지고 시비 많이 걸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은요, 다 아프니까 병원 가도 안 돼, 약 먹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사역자들이 나와서 치유하는 걸, 목사님들이 시비를 안 걸어요. 왜? 어차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도 아픈데.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시, 이런 치유사역,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의사의 능력으로 너무 의사 고칠 수 있고, 장비가 있어도 너무 비싸서도 안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지나보면 알아. 예. 자기가 힘 있을 때는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다가도 자기가 연약해지면 그게 은혜였구라는 걸 깨닫거든요. 오늘 우리는 미리 알고 나도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되겠지? 지금부터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인생들이 어리석어 하루살이같이 삶을 사느라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의인과 악인들의 삶을 통해 말씀하심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은 내 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위해 지금의 삶을 바르게 써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눈앞의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땅의 것을 얻고자 영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도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짐승은요, 단순해요. 오늘, 지금만을 위해서 삽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생을 위해서 오늘을 쓰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랑 뭐가 달라요? 개돼지랑 똑같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알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노후를 위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끼며 사는 것도 세상은 지혜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내 영혼의 내세를 위해서, 내생과 영생의 삶을 위해 지금을 아끼고 준비하며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주어진 게 다 비슷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의 몫인데, 그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쓴 사람은 영생의 삶을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면 영생은 그냥 개털이 되는 거죠. 선교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가요, 다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삽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정말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정말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적다 크다 하는 말은 뭐 역사를 이룬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삶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를 하는데 너무 집중돼 있다면 그는 많은 일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만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수고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지혜 있고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자꾸만 땅에 묶어두고 땅의 것에 마음 두게 하고 여기에 욕심을 두게 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무당이에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게 뭐예요? 간음하는 자요, 음녀의 자식들이라는 거. 온통 육신의 몸뚱아리의 즐거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자꾸만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무당의 자식들이 돼버렸어요. 왜? 무당한테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물어야 되는데 무당한테 물어요. 무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당은 누굴 따릅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귀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귀신과 악한 영들을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오늘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해 살게 하고 오직 자신의 정욕을 위해 욕심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 무당한테 와서 묻는 사람 대부분 죽어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어요. 온통 이 땅에 사는 거에만 관심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남보다 저 잘 살까?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맞습니까? 예,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샤머니즘에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샤머니즘은 뭐 귀신도 있고 영적 존재가 있다고는 하는데 샤머니즘의 기본은 내생이 없어요. 내생. 이 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 샤머니즘을 종교라고는 안 하잖아요.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이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눠지는 건데 고등 종교는 내세가 있어요. 어디나. 그래서 내세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고행도 하고 수고도 하고 도도 닦고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등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내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점치고 뭐 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거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묘수를 찾는 거예요. 풍수지리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래요. 죽은 자를 흔들어서 뭐예요? 오늘 나를 위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 귀신들을 흔들어서 나에게 복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오직 현생의 축복만을 위해 귀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무속신앙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면 내세가 있는 거죠. 아니, 내세라는 건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구천을 또 도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죽어서 가는데. 그죠? 무덤에서 물이 나면 어때?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귀신이 산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그 관짝에서. 그래서 무덤을 잘 쓰라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샤머니즘은 온통 이 땅에 귀신이 구천을 떠들고 있어요. 일본에 가봐요. 신주단지 동네마다 집 안에다가 집 밖에다가 뭐 이렇게 다 뭐 어디가 막 길에 가다가 갑자기 꽃다발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고양이가 죽었든지 뭐가 죽은 거야. 다 거기 귀신들이 다 구천을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여기 내가 사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합니다. 역사하냐고 하죠. 하니까 믿죠.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뭐가 방해를 하니까, 나를 해코지 하니까 두려워서라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뭘 못하게 하느냐? 영생의 삶을 단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게.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감추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보지 못하기 위해서 온통 땅만 두더지 새끼처럼, 돼지 새끼처럼 땅만 쳐다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될 인생이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은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얼마를 원하세요? 그죠?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구술해서라도 나만 잘 돼야 돼. 다른 사람 다 떨어뜨리고 내 자식이 붙어야 돼요. 맞습니까? 공부 잘하는 놈이 붙는 게 대학인데 뭐라고 해요? 점 봐서 부적 붙여가지고 공부 꼴통이라도 뭐라고요? 내 자식만 되면 돼. 네. 귀신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현생의 법을 뭐하고 있어요? 귀신이?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깨고 있어요. 상식을 깨고 있어요. 요즘은 공정을 깨고 있어요. 모든 공의로운 그 법을 뭐 한다고요? 귀신은? 깨는 존재. 그래서 뭐예요? 불법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질서 있게 만드시고 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복락만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서라도 복받기 원해요. 무속신앙에서 귀신은 조상신들입니다. 구천을 떠도는 조상 귀신들이라고 말해요.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기에 귀신과 함께 현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자기들을 위해 후손들을 해코지. 아니 어떤 조상이 자기 자식을 해코지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조상신의 축복을 빌고 재앙을 받지 않게 열심히 섬기도록 속이는 것이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무당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돈과 정욕입니다. 그들에게 명예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생의 부와 정욕만을 위해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이고 귀신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지옥의 영들이요. 결국 영혼을 아까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속이는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귀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며 무당의 자식이 되고 그가 그 귀신 앞에서 간음하고 음녀들의 자식이 되었는지 모를 지경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온통 세상이 짐승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길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위해 삽니다. 마약에 쩌들어 좀비처럼 변해가고 있고요. 지옥이 따로 없고 지금이 지옥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에 찌들어가는 거 아세요? 우상 앞에 절하며 자신의 부와 정욕 그리고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팔고 있고요. 이 나라도 점점 그렇게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건 그들이 어둠의 자식들이라 어두울 때만 활동해서 그래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대낮에 활동할 때는 안 나타나요. 마치 바퀴벌레 새끼처럼. 근데 해 떨어지면 뭐라고요?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게 스물스물 나와서 다 돌아다닙니다. 네온 사인 불빛 아래. 예, 여러분은 그 시간에 뭐 하세요? 예, 기도하죠. 뭘 자요 또. 기도해야지. 기도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 참. 그렇게 기도하라고 외쳐도 자요. 마음의 소원이 자요죠. 네. 자, 그래요. 아주 덥죠. 피곤하시죠? 네. 우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이 바로 그 수렁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못 잡아요.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교회 안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가 붙어있지 말고 그 옆에 천사들이 붙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영생을 위해 살기보다 현생의 성공과 부귀만을 쫓다가 모두 멸망의 수렁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올바로 지도하지 못해서 성공만을 노래하다가 그만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회개하고 깨어일어나 진정 영생을 위해 살도록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우리 잘해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하면 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겠어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여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귀신을 감동 주려고 음란을 행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그리고 얻는 게 뭐예요? 그 냇가에 흐르는 돌멩이를 그걸 자기의 증표로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상을 위해 음란을 일삼고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상식이 어긋나고 천륜과 인륜을 저버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되어 자식도 잡아먹는 꼴이에요. 이성을 상실하면 짐승이 되죠. 영혼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사람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은 골짜기에 매끄러운 돌들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보다 미련하고 정신 나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열에 산에 가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 많은가. 거기다가 탑 쌓아놨잖아요. 탑. 돌 주워다가. 예. 그 인생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거기다가 왜 탑을 쌓아놔? 그 돌멩이. 그냥 냅둬도 거기 있는데. 그죠? 그럼 굳이 뭐하러 쌓아요? 재미삼아 했다 그러면 내가 그건 이해해줘요. 근데 그걸 누가 재미삼아 쌓아놓은 그 탑에다가, 돌탑에다가 뭐 하죠? 빌어요, 또. 그럴 때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그 지랄이요. 그게 지랄이에요, 지랄. 응? 지랄이라는 단어가 그러잖아요. 길 아래. 그 길 아래. 뭐, 그게 지랄이지 뭐예요. 아, 정말. 그들은 정성을 해요. 그쵸? 가지고 와서 거기다 사과도 깎아놓고 다 해잖아. 근데 뭐라고? 그게 지랄이죠. 세상에. 말귀도 못 알아듣는 돌에다가 뭘 빌어요, 빌기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절대 이해가 안 돼.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깎아놓은 돌탑이 있잖아. 그걸 쌓아놨잖아. 산에 있는 돌을 쌓아서 비나 깎아놔서 쌓아놔. 똑같아요? 틀려요? 멋이야 있겠지만 그걸 돌면서 수능 때잖아. 수능. 해요 안 해요? 돈 갖다 바치고 하잖아. 어떤 데는 좀 열심히 하는 절은 스님이 앞장서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데는 뭐라고요? 그 신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세상 천지 미련한 게 사람인 거야. 한번 영혼의 이성을 잃으면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예. 그래서 안 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 안 되면 목사님들이 주로 뭐라고 말해요? 기도가 믿음이 부족하다. 근데 거기서는 뭐가 부족하대요? 그렇지, 정성이 부족하다. 도대체 손바닥을 얼마나 필요해야 정성이 있는 거야? 돈을 더 내란 소리죠. 정성은 돈을 더 내라. 얼마 내줬어요? 500만 원이요. 나 1000만 원 내서 붙었잖아.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1000만 원 내서 붙었다는데. 엄마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엄마가 1000만 원 낼 수 있는데 500만 원 아끼다가 뭐라고요? 너 떨어진 거야. 부모는 또 그걸 자기 탓으로 돌리니까. 여러분, 미련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 살기보다 현세의 성공과 부귀만을 쫓으면 결국 결론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들을 주워 모아 탑을 쌓고 그 정성이 자신에게 축복을 준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며 진노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걸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맡겨놨더니 그거 앉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빌고 자빠져 있는 거죠. 취미라고 하면서 신발을 모아, TV에 나오죠. 취미라고 신발을 모아서 산처럼 쌓아놓고 자랑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예. 한 번, 신지도 않는데, 그거는 신으면 안 되는 거래.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것들이 산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뭐, 살 때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뭐 1000만 원이라나? 그러면서 막, 애지중지. 거기에서 위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국 뭐예요? 신을 섬기는 거죠? 맞잖아요. 신을 섬기는 거잖아. 매일 닦아, 매일. 아이고.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지랄이죠. 지랄하고 있네, 진짜. 어? 이해가 팍팍 되시죠?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오늘날 골짜기에 매끄러운 돌과 뭐가 다릅니까? 자신이 보기 아름다운 돌을 주었다가 신으로 섬기는 것과 뭐가 달라요? 명품을 쌓아놓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고 썩어져 없어질 걸 왜 인생을 낭비해요? 세상은 그들을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영생을 위해 쓰라고 주신 재능과 시간을 영혼을 위해 쓰지 않고 육신과 현세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뭐라고요? 쓰레기라는 걸 깨닫게 돼요. 도대체 언제 깨달을까? 애지중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다 쓰레기였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볼까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월에게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예. 우상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르죠. 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정력을 위해 사는 자들은요, 그걸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아이, 돈이 된다는데요, 뭐.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요. 그죠? 예. 저번에 오셨던 분도 허리가 막 휘어가지고 부러질 정도에 기도해주고 고쳐놨더니 뭐라고요? 막 잠을 안 자고 막 붕어빵을 만들어 제끼잖아요. 그죠? 참, 나 안타까워. 어떻게 설명할 방법,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불쌍해요. 불쌍해. 그냥. 세상에서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세상이 존경할 만한 업적을 남길지라도 결국 모두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위대하다고 극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 지금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쓰레기가 돼서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해마다 매립장은 점점 차오르고 부족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소각장을 더 만든다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부족하다고 해요. 모두 불태워버릴 건데 그걸 위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환경만 파괴되고 더 이상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두 상실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다가 모두 발가벗겨져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인 거예요. 온 세상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건 뭐라고요? 다 쓰레기가 되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수록 환경만 파괴됩니다. 힘든 세상이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주관하고 심판하십니다. 진정 참신이 누구요? 진리가 어디 있는지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래 참으시는 그럴수록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사망의 그늘이 눈앞에 드리워질 때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도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다가 병원 갈 시기를 놓치면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뭐라고요?
고치실 수 있었어요.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원 없이 가세요.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모든 걸 어디에 쓸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지도 깨닫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던 모든 것들이 헛됨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유 사역자들이 요새 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의 활동의 주 목적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병을 고치는 대부분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개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젊은 애들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분들 고치면 뭐가 다 좋아지는 거죠? 좀 오래 사시는 것 빼고, 좀 편하게 사시는 것 빼고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 그렇게 고쳐놓고 가면 또다시 뭐라고요? 네, 이 다리 고치면 이 다리 망가지고, 이 다리 고치면 이 다리 망가져요. 두 개 다 고치면 허리가 망가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망가져요. 계속 쓰면 쓸수록 왜 쓰니까 계속 망가지는 몸이야. 아무리 고쳐도 계속 망가진다니까요. 고쳐지는 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므로 다 고치지 않잖아요. 몇 사람이 나와서 고침받고 들어가는데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죠. 정상인이 뭐 나오겠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라는 걸 누구도 다, 그 온 교인 식구가 다 아는 그분이 나와서 고침받았어. 그럼 감사하고 박수 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는데 여전히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고 지금 있어요. 왜 안 고쳐줄까 나는?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만 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그 하나님의 주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으니 이게 진리라는 걸 보여줬으니 제발 믿고 뭐라고요? 다음을 준비해라. 너 몸뚱아리 고치는 게 주가 아니고. 근데 자꾸만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병 못 고쳐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편에는 더 값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그게 잘못하다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샤머니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크기도 막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해야 돼. 해야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고쳤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고쳤던 안진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쳤던 눈 뜬 사람, 귀머거리 다 어디 있습니까? 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그쵸? 여기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고쳤는데 어디 있다고요? 아니 죽었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없어요. 할렐루야. 그잖아. 누가 고쳤다고요? 아, 예수님이 고쳤는데. 근데 여기 없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고쳐줘도 뭐라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 없어요.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죠. 그걸 빨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 보니까 백성들이 왜 이러나 봤더니 속이는 자들이 자꾸 거치는 걸 앞에 두는 거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여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 또한 자 여기 중요합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계신 높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그러면 거기서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왜 거치는 것을 제거했다고요? 그들이 그걸 구하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거든. 심판을 하셨다가도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을 나무라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 거기 온통 귀신들이 활개를 치니까. 문제는 교회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정말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하나님이 영과 혼을 지으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과 혼이 뭐야? 내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왜? 자꾸 그렇게 하면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시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어요. 하나님 쳤대요.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쳐다보면 마음 약해질까봐 안 쳐다보고 때리셨대요. 그가 아직도 패역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패역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그 길의 끝이 뭐냐면 멸망이거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구해달라고 애걸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어떻게 그를 고쳐 줄 것이라. 할렐루야. 예.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 인도해. 그를 건져낸대요. 근데 뭐라고요?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 바로 애통하는 자들, 통회하는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이 피곤할까봐, 그들이 낙심할까봐 그 영을 소생시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이제 점점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야, 이러다가 얘네들마저 놓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길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구원받고 세상이 사는 길은 교회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 때 세상이 열리고, 교회가 하늘의 문을 닫으면 세상이 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운명을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조금 커서는 이 지역의 운명을,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가 조금씩 다 나누어서 짊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통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건지시고도 놀라운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곁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잖아요. 그렇게 돌아오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간섭하셨어요. 그들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이 요청 안 했는데 어떻게 간섭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 했다고요?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됐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는 자들이 축복된 삶입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인해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날마다 눈물로 돌아오도록 주께 간구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돌아왔고, 또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빈자리는 우리의 눈물로 채워야 될 영혼들이 앉을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주님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자들까지도 돌아오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들이 사랑의 매를 맞고서라도 돌아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은 이생의 것을 다 잃더라도 놓쳐서는 안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미련하니까 언제 돼요? 다 놓았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야 그제서 뭐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한 거구나, 내 인생 이걸 위해서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그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에 쥔 걸 놔야 돼. 근데 안 놓으니까 때리니까 놨어, 잃어버렸어. 근데 잃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거죠.
19절에서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내가 뭐라고요? 네 기도를 듣고 고쳐줄게 이 말씀이세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근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지 않는 거. 악인은요 여전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직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먼 데 있는 자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든 모두 평강이 있다고 하세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 쓰리라 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때문에라도 저는 고쳐지고 쓰임받게 될 것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고쳐지고 쓰임받을 인생들임을 잊지 마시고 멀리 있는 영혼들까지도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멀리 있는 것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곧 선교예요, 선교.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영혼들이 돌아와 여기에 모여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들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속히 돌아오도록,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도록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기도로 치유되고 회복돼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선교요. 이게 부흥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